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성도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마당 쓸다가 일주일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낙엽이 무슨 6.25 시대에 뭐 중공군이 밀려오는 것처럼 한번 쓸고 나서 1시간 지나면 다시 그만큼 쌓여있고, 예, 낙엽이 계속해서 그래서 낙엽과의 뭔가 전투를 치르면서 이렇게 한 주를 지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1월 1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 내내 우리가 자주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벌판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참 대단했던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가장 먼저 세웠던 건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은 교회부터 먼저 세웠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살 집들을 건축해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고생한 후에, 한 해가 지난 후에 그 소산물, 추수한 것에 감사하여서 시작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또한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오늘의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어떠한 삶이고 또한 늘 감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잊어버린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삶.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기 잊어버렸다, 이 잊어버린 이 말씀은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받아서 갖고 있는데 그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바로 잊어버렸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나님이 그동안 히스기야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우리가 살게 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삶이 아니라 다른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도 다 저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잘 사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 있어서, 그런 생각 속에서 인간적인 착각 속에 빠져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많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 42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 권능을 기억치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도 모르는 채 살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없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우리가 다 해결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 평생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내 삶이 안정되어 가면 갈수록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되죠. 그게 연약한 인간,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장 패부를 살피시고 계시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나의 감사의 생활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다가 어느 조사업체에서 이런 조사를 하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진정으로 화를 내는 상황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진정으로, 장난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화를 낼 때. 그래서 3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첫 번째가 남편이 친정 부모님이나 그리고 친정에 있는 형제들을 그런 단점을 들출 때, 사랑하는 와이프 앞에서 친정 식구들이 욕할 때 사랑하는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 2번째 화를 낼 때는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 화를 낸다고 하죠. 아마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 아내분들이 많이 화를 낸다고 하세요. 그 3번째는 모든 문제를 아내 탓으로 돌릴 때.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에 그래. 애를 왜 이렇게 키워?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사모님들이 많이
화내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사항에 주목해 봤습니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라는 이 사실에 제가 주목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화가 난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것, 뭔가 내가 은혜를 베푼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을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할 때 사람은 화가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람도 자기에 대한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5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할지어다. 또한 이사야 4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6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없이는 한날 한시조차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찢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찢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다. 여기 찢으리니 히브리어로 타라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갈기갈기 찢다, 물어뜯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찢으리니 이 말씀은 맹수, 사자나 호랑이가 굶주린 상태에서 자신의 먹잇감을 아주 갈기갈기 찢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타라프죠. 만약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라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찢으시고 나의 육체와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찢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 만사가 불통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그 말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 여자로 인해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열왕기상 11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라고 말씀하죠. 31절 하반절에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솔로몬의 결과는 그 나라가 남북으로 찢김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조건 버리거나 무조건 찢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찢는다라는 이 성경 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찢기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완전히 찢어버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통로는 내 안에 감사가 없을 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통로를 반드시 차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 바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 들어오는 통로를 완전히 폐쇄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하는 자에게는 서로 헐뜯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사단이 절대 침범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찢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늘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삶. 자,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제사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제사가 아니라 어떠한 제사?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자, 화면에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사진.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 시골 마당 수도가에 가면 이렇게 작은 수동식 펌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골집에 가면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수도가에서 이렇게 손 씻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저런 거로 갖춘 집이 시골에도 거의 없죠. 대부분 이렇게 수도꼭지 돌려서 다들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자, 저 펌프질의 특징이 있다면 한두 번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콸 이렇게 쏟아지게 되죠. 자, 감사는 저 사진 속에 보이는 펌프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펌프질을 계속하면 할수록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감사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요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감사로서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제사가 영어로 sacrifice라고 해서 그 뜻이 희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가 희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감사는 나를 희생하는 제물로 드릴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다하는 감사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치심으로 복의 복을 받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 그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심할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러한 구원을 말씀하죠.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CM 찬양 중에 보면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자,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아버지의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 감사라고 이 찬양 가운데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님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그동안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오늘부터 나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잠겨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끊임없이 감사가 넘치시는, 그러므로 구원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